어떤 사건을 설명할 때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 저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들을 서로 연결할 때에는 흔히 말하는 자초지종이 있어야 하고 기승전결이 맞아야 합니다. 행여 그때는 나름대로 설명이 됐는데 여러 사건들을 연결해 보니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설명, 설득력이 안 되는 설명은 좋은 설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말이 안 되는 설명, 설득력 없는 설명들이 성경의 사건들을 설명할 때 자주 발생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건이 조금 잘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조금 불편한 내용이 나오면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근을 주시기도 하시고 채찍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 사랑도 하시고 어떨 때는 징계도 하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은혜롭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기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내용인지 서로 양립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해괴한 설명들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성경의 초점이라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여러 사건들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그 사건이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또 그 사건이 하필이면 왜 그때 일어나는지 아무도 저에게 납득이 되게 설명해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3가지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3가지를 주셨을까? 4가지면 안 되고 5가지면 안 될까? 왜 하필 3가지일까? 또 하나님이 3가지를 주시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왜 그 내용 3가지일까? 그런 설명을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3가지 약속을 주셨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요사이 국제정세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습하는 것 때문에 국제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뿐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의 행동 또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욕먹는 주된 행동입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주자고 애굽에 10번이나 징계를 내리는 것이 가능한가? 이스라엘에게 땅을 마련해 주자고 가나안의 민족들을 멸절시키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질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제대로 된 설명을 내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에서는 하나님이 초기 교회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은혜와 역사를 더하신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더니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하여 징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5장 후반부터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 또는 제자들을 도우신다라고 강조하면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또는 제자들이 그동안 했던 행동들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간 행동들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나은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임한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또 성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교회인데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목적과는 맞지 않게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성도를 징계하신다고 설명하면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와 전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잘못 파악하면 우리는 아주 이상한 설명, 해괴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볼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어서 사도들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좀 성장하니까 이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으려고 예루살렘에 안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진노하셔서 복음 전파를 왜 하지 않느냐, 왜 너희들만 편안하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를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 오늘날도 교회가 복음 사역에 전념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교회에 큰 핍박을 내리실 거라고, 그러니 핍박을 받고 억지로 가기 전에 미리 알아서 가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박해받도록 하신다는 거, 그게 가당키나 한 설명이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다양한 정도가 아니라 어떨 때는 완전히 반대되고 극과 극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이상하게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격성을 의심한 겁니다. 도무지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고민했던 겁니다. 예, 그 고민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정말로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양하게 행하실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곳과 저곳이 다르게 하나님 스스로 모순인 것처럼 행동하실까? 그 이유를 생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곤혹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는데 설마 하나님이 그럴까라고 하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인간 중에도 다중인격자가 있고 사이코패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중인격자나 사이코패스는 말 그대로 질병입니다. 말 그대로 뭔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 평상시에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갑자기 돌변하거나 자기의 일상의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측면에 또는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고 누구라도 수용할 수 있고 양심이 있는 도덕적 수준을 결코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사람도 그 정도 기준의 수준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자유분별하시고 하나님은 조변석계 하시고 하나님은 돌출적이고 하나님은 파괴적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차마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옳다고는 해야 되는데 납득은 되지 않으니 사람들이 곤란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곤란해하는 게 하나님에 대하여 크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동,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시려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람도 하지 않는 파격, 사람도 넘지 않는 기준을 하나님이 양극단으로 오가시는 그 이유,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거나 하나님이 기준이 없거나 하나님이 인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이유는 바로 인간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인간이 정말 교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작 일관성 없는 게 인간이고 정작 기준 없는 게 인간이고 정작 돌출적인 게 인간인데 그 모든 속내는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하면서 외양으로는 마치 양심적인 마치 도덕적인 것처럼 그런 폼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의 패역함과 그런 인간들의 교활함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행동하다 보니 하나님이 너무 파격처럼 하나님이 너무 정신분열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은 인간이 돌출적인 거고 그 인간에게 맞추다 보니 하나님이 이상해 보이니 우리를 맞춰주시느라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정반대로 마치 자기들은 일관성이 있는 것처럼 자기들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은 왜 저러실까라고 시침이 떼고 마치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는 듯한 그게 바로 죄인들의 교활함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를 공의라고 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를 다른 표현으로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의와 은혜를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의가 어떻게 다른 줄을 모르니까 성경적 용어, 성경적 개념을 착각합니다. 자, 공의. 국어사전에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의하면 공의는 공정한 도의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예문을 하나 드러났는데 하나 친절하게 드러났습니다. 공의 해놓고 공정한 도의 그 밑에 선악을 공평하게 제재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이라고 공의를 소개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뭐냐? 사람들 생각에는 공정한 도의이고 선악을 공평하게 제재하는, 선한 자에게는 선하게 대해주고 악한 자에게는 악하게 대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 그게 공의다라고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게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선악을 공평하게 다루거나 행한 대로 갚아주는 그런 원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의 기준은 하나님의 성품을 고려한 것은 맞지만 인간의 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죄인들에게는 사람들이 말하는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인은 생각하는 것이 죄요, 꿈꾸는 것이 죄요, 행동하는 것이 죄요, 바라는 것이 죄요, 할 수 아는 것이 죄인, 죄만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죄인들에게, 죄만 알고 죄만 행할 수 있는 죄인들에게 왜 죄를 지었느냐고 책망하고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공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자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불가능한 것을 하지 못했다고 징계하는 것, 그걸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공의를 말하지만 정작 사람들의 기준에 맞는 공의를 적용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의 공의와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르느냐?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과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 그걸 공의라고 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는 밥이 필요하니까 밥을 주고, 무지한 자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니까 지혜를 주고, 죄인에게는 의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공의이고, 필요한데 정작 자신은 할 수 없으니 그 할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그게 공의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같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원리, 그러한 하나님의 기준을 알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가 되고, 흔히 말하는 성경의 난제들이나 성경에서 너무 풀기 어렵다고 하는 것들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건을 그대로 놓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면 성경의 사건들, 성경의 표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성경이 어렵거나 절대로 하나님이 이상하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식,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기준과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 발생하는 오해들입니다. 그런 오해들이 누구에게 많이 발생하느냐? 정작 성도들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답답해하는 게 그겁니다. 분명히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을 냈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충성을 했는데 어째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지 못했을까? 그게 안타까운 거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열심 내는 사람, 부지런 떠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부지런을 내고 내가 충성을 했기 때문에 내가 충성하고 열심 낸 것만큼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열심내지 않은 사람, 수고하지 않은 사람은 작은 게 와도 과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작은 거라도 왔으니 이건 은혜고 이건 고마운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를 가지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일하고 수고했다, 나의 열심을 드러내면 언제나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축복이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보다 작아 보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열심 내면 나보다 열심 내지 않은 사람이 나보다 더 받은 것 같고 나보다 더 잘된 것 같아서 그게 늘 속상한 겁니다. 그런 생각이 신앙생활에 대한 가장 큰 오해라는 겁니다. 왜 오해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의 개념이 아니고 상급의 개념이 아니고 면류관의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은혜의 개념이고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긍휼의 개념이라는 것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누구에게 빨리 올까요? 당연히 초신자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안수는 저에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왜? 저는 응답이 안 와도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신자는 응답 안 오면 이게 무슨 하나님이 살아있어, 겉봐, 하나님이 듣지도 않잖아, 금방 시험할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 누구에게 응답하시냐? 초신자의 기도. 새벽 기도 맨날 나오시는 분과 1년에 한 번 나오시는 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신다? 1년에 한 번 나오시는 분. 또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여기 교회에서 일할 때 하고 어느 날 단기 선교에서 선교 현장에 갔을 때 이적과 기적이 어디서 나타난다? 선교 현장에 가서요. 능력이 없어도 권세가 없어도 선교 현장 가면요, 손만 얹어도 팍팍 일어나. 왜? 그곳에는 그 역사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 은혜의 원리, 공의의 원리는 보상의 원리나 상급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 말 그대로 공급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원리,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알면 성경의 사건이나 성경의 이야기의 흐름을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1절부터 11절에 사도들의 과도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넘치고 의욕이 넘쳐서 재산에 관한 문제로 소속원들이 죽어나가는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사회에 이 초기 교회가 두려운 집단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수의 집단이었고 그렇지 않아도 그들이 하는 말이 들어줄 수 없는 말이었단 말입니다.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다, 살아났는데 어딨냐 그랬더니 승천해버렸다라고 해버리니 참으로 들어주기 힘든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는 집단에서 소속원들이 어느 날 쥐도새도 모르게 죽어나갔다, 그런 소식이 퍼졌으니 당연히 동네 사람들이 그 집단을 두려워하고 상대하기 꺼려한 거 당연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신다면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셔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 그 공동체를 도와주는 장면이 12절 이하에 나오는 겁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또 밑에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낼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하나님이 지금 역경과 고난과 위기에 처한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이런 모양으로 도와주시는 겁니다. 만약 이 장면을 앞뒤 다 잘라내고 딱 요 장면만 건져내면 와, 베드로는 완전히 신입니다. 베드로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앞뒤를 잘라내고 딱 요 본문만 보면 베드로는 진짜 인간 중에 위대한 인간입니다.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인간 같습니다.
복음서를 아무리 뒤져도 예수님의 그림자를 비치고 병 고침을 낳았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림자라도 보고서 나갈까 하여 길거리에 요를 피고 막 다 둘러 모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본문이 베드로를 띄워주려고 하고 베드로를 자랑하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이 또 이 복음서, 이 얘기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봐라! 이게 복음서가 응답된 거다!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복음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사도행전에서 과연 베드로가 예수보다 더 큰 일도 하더라. 복음의 말씀이 응답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요.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역사 이미 복음서에서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서에는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나는 그런 역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적과 기사로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고 복음에 대하여 좋은 반응을 나타냈다라는 기사가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5장 12절 이하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사도들을 통하여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이 왜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등장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도 사람들은 그 이적과 기적을 구경만 할 뿐 믿지 않았는데 사도행전 5장에서는 이적과 기적을 보고 믿는 자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절부터 16절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하나 고르라라고 하면 12절이 아니고 15절이 아니고 14절이 되는 겁니다.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라는 것이요. 지금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냐면 제자들이 얼마나 위대하냐, 제자들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역사를 일으키냐,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도리어 하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도와주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후원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 성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가 세상에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사람들이 사도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때에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회복하게 하시고 믿는 자를 많게 하사 사도들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사도들이 단절되지 않게 하시고 사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후원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제자들과 약속하신 그 일을 중단 없이 끊임없이 쉼 없이 진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요한이나 또는 제자들이 권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했지만 그 사람들이 아무 때나 자기들이 하고 싶을 때 이적 행해야겠다, 이적, 병자 고쳐야 되겠다, 고침,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다 받았기 때문에 말만 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손만 땡기면 벌떡벌떡 다 뛰고 걷고 그저 한마디만 하면 귀신들이 다 쫓아나고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손과 입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만 그거는 베드로의 역사가 아니고 요한의 역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그걸 베드로 입으로도 고백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제자들이 이적과 기적을 행했다라는 기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두 개 사건에 저와 여러분이 혹해서 그렇지 정작 성경에는 그들이 행한 이적, 그들이 행한 역사가 별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마음대로 행한 적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병자를 잡고 일으키고 병자에게 손을 내고 병자에게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현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말이 이루어지도록, 그 베드로가 내민 손이 역사되도록 하나님이 베드로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제자들과 역사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제자들과 약속한 것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전부 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단한 능력을 했어, 나도 베드로처럼 되고 싶어.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나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가장 자주 쓰는 말이 그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떠나갈 때 했던 말,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아니요.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특별히 5장에서 5장 전반부에 사도들이 교회의 위기를 만들어내고 교회 공동체에 그러한 불협화음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공동체를 치유해 나가며,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교회를 회복시켜 나가며,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교회를 더 활동력 있게 만들어 가시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하나님의 공급의 원리를 이해하시면 성경에 그 다음 장면이 뭐가 나오고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전개되고 그 다음 사건이 어떻게 펼쳐질 건가 충분히 예상이 너무나 쉽게 되는 겁니다. 자,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있으니까 세상을 오래 사신 분,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은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세상이든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젊은 사람들, 즉 아직 세상의 경험이 적은 사람은 깜짝 놀래고 당황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할 때, 어르신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꼭 그저 한마디만 딱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네 그럴 줄 알았어 입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왜? 세상 돌아가는 걸 딱 보니까 원래 역사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내 인생의 경험에서도 그렇고 그랬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아니까 내 그럴 줄 알았어. 자, 세상에는 그런데 사람들의 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도 있습니다. 세상을 오래 산 사람들이 세상의 원리를 안다면 성도는 그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원리도 알고 사람들의 원리도 알고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연령과 관계없이, 성도는 세상 경륜과 관계없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그 세상의 어떤 어른들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돌아가는 게 보여야 합니다. 딱 보니까 죄인들 저것들이 죄를 질 것이고 죄를 지면 죄의 결과가 올 거니까 저렇게 되겠구나 뻔히 알아야 합니다. 죄인들 말은 저렇게 하는데 저 속내가 저럴 거고 저 속에 감춰있는 흑심이 저럴 거 뻔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 죄인들이 저렇게 결과가 올 게 뻔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시니까 어떻게 그들이 치유될 거고 어떻게 그들이 달라질 건가, 그것까지 뻔히 다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람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가 다 보이니까 세상을 통찰하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꿰뚫어 아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게 있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건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오래 끌고 왔냐? 자, 본문 지금 5장에 전반부에서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교회가 위기에 처하자 12절부터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교회에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왜? 필요하니까. 저희 교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교회 이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게 한번 해볼까요? 성도들의 마음을 똘똘 뭉치게 한번 해볼까요? 간단합니다. 여기 한번 불내볼까요? 여기 한번 불내봐. 그래가지고 모든 거 집기 다 타고 막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은 크게 다치고 이제 막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위기 왔잖아요. 그럼 동네 사람들한테 어머 교회에 불이 났대. 하나님은 없나 봐.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하겠어요? 이제 다 같이 기도가 시작되겠죠. 이제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는데 뭐가 나타난다?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요.
이적과 기적이. 레파토리가 늘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레파토리가. 또 그렇게 심한 예를 드시나? 여러분 또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 말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생동감이 있게 하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할까? 간단합니다. 우리 건물 8층에 예를 들어서 암자가 하나 들어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갑자기 긴장된다 안 된다? 막 긴장되죠. 암자가 하나 생겨가지고 막 아침 저녁으로 연부를 외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갑자기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안수를 한다 안 한다? 하죠. 그렇게 안수하면 또 역사가 나게 돼 있습니다. 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5장에서 교회의 내부적인 어려움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펼쳐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6절까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면도 또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펼쳐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에서 많은 간증거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도와주시고 교회에서 이적과 기적이 펼쳐난다. 자, 그렇다면 그 교회를 바라보는 그 사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도들을 대하는 관원들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 그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의 권세가 세지고 제자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와, 사도들이 무리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고 그러니까 대중적 인기가 있어지고 드디어 교회가 파죽지세로 확장하고 저 관원들이나 제사장들은 기가 죽더라, 그렇게 나올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무리나 어떤 집단들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교회에 믿는 자가 많아지더라.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게 17절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라. 이럴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 보고 어머 어떻게 사도들이 옥에 갇혔네, 어머 사도들이 사로잡혔네, 가슴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실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가? 사도들은 복음 전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상을 주지는 않고 아니 감옥에 갇히게 하면 되느냐라고 불평하셔도 안 됩니다. 5장 17절을 딱 보시고 나서 저 여러분은 그냥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신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사도들이 그렇게 옥에 갇혔습니다.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렇게 옥에 갇혔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안다 모른다? 또 알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19절이에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뭐했다? 풀려난 겁니다. 이렇게 풀려났습니다. 그럼 또 여러분은 뭐라고 하신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일련의 사건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옥에 갇혔다, 옥에 풀렸다,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옥에 갇혔다 그랬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주었다, 와, 간증해도 사람들은 감동 먹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다라고 간증을 하면 감동 먹는 사람은 딱 한 부류예요. 누구들? 옥에 갇힌 사람들. 어머 저들은 나갔다네, 어머 저들은 풀려났다네, 언제 풀려나지, 그런 기대가 있고 우리도 풀려날 거야,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 간증을 들으면 감동 먹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감옥에 안 들어간 사람, 어차피 감옥에 갇힐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은 감옥에 잡혔대, 근데 풀려났대, 그러면 그래서 와 주의 천사가 열어줬대, 그러면 그렇게 열어줄 걸 왜 잡아갔대? 아무도 감동 먹지 않습니다. 감동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감옥에 잡혔느냐 감옥에서 풀려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신가, 그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은 역사가 무엇이고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고 앞으로 이루어내실 역사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원리를 안다는 건 동시에 인간의 원리를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이고 지금 인간에게 이루어 가고 있는 일이 무엇이고 장차 인간에게 이루어낼 일이 무엇인가, 그 모든 걸 알면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고 역사를 알고
진리를 알고 모든 거 아는 거, 그게 성도가 복된 진리를 아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아, 복음을 전하고 이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곧 있으면 잡혀갈 거야. 아니나 다를까 잡혀가. 잡혀가면 하나님께 열어주실까요? 아니나 다를까 열어줘. 자, 그런단 말입니다. 그럼 또 어떤 분은 성경을 또 조금 아시는 분은 미리 걱정하실 거예요. 저기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매번 사도들이 털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7장 가면 스데반이 잡히는데 그때는 풀려나는 게 아니라 돌 맞아 죽잖아요. 그렇게 돌 맞아 죽으면 목사님 뭐라고 하시려고 그러세요? 자, 실제로 7장에 가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돌 맞아 죽었다. 그럼 그때 저 여러분은 뭐라고 그런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 스데반이 잡혔어요. 그래서 관원들이 다 모여서 갖고 포를 놓고 전하지 마라 그럽니다. 전하지 마라 그러면 안전해야지. 그런데 거기서 담대하게 말을 하는데, 너희가 예수를 죽였고 너희가 예수를 채찍질해서 내어주었고 너희가 십자가에 달았고 너희가 그렇게 패역하게 했다라고 그들의 심장을 콕콕 찔러대니 스데반이 죽을까요? 살까요? 죽죠. 그렇게 말하면 죽어요. 그렇게 말하면 죽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데반이 죽으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죽었으니까, 과연 복음 전하는 자가 죽었으니까 드디어 교회가 소멸하고 교회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닥친 거 아니냐? 아니요. 스데반이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부르시고 다른 길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하실 거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건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고 새로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새로운 믿는 사람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린 또 뭐라고 한다? 그럴 줄 알았어. 예. 그러니까 성도가 성경을 안다는 것은 단지 한 구절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고 세상을 알고 진리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에서 자주 경험하게 되는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여러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종종 사도행전을 읽는 성도들이 막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읽어요. 왜? 사도행전에 어떨 때는 감옥에 가고 어떨 때는 채찍에 맞고 어떨 때는 막 쇠사슬에 매이고 어떨 때는 위협을 받으니까 막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하다가 막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뭐 옥문이 열렸다 그러면 아멘 하고 막 혼자 막 드라마를 써요. 혼자 막 성경을 읽으면서 슬펐다, 걱정했다, 슬퍼했다, 감사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보세요. 사도들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어떨 땐 걱정하고 어떨 땐 감사하고 어떨 땐 불안하고 어떨 땐 감격하는데, 정작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들은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는 모습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안 그래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놀라더라, 기이 여기더라, 당황하더라, 두려워하더라, 어찌할까 고민하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거 누구들의 반응이냐? 하나님의 역사, 사도들의 일하는 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그런 역사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놀랄 수밖에, 그러니 당황할 수밖에, 그러니 기이 여길 수밖에. 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사도들은, 정작 제자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 이루어낼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담대히 전합니다. 그랬더니 관원들이 저가 학문 없는 범인 줄 알았다가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 여겨 이르되, 사람들은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베드로나 요한은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여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더라. 그래서 걱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 감옥에 갇혀도 당황하지 않고, 풀려났어도 마치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감동하지도 않고, 돌 맞아 죽어도 모든 것이 좌절된 것처럼 절망하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박해가 와도 절대절명의 위기처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 더 큰 일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알고 있고, 현재 나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 그걸 알고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조차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건 상황 하나하나에 연연해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놀래지도 않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의 형통함, 하나님이 순리적으로 일하심, 그걸 아는 종교이니까 기독교에는 와, 기독교의 위기다, 이런 어이없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왜 기독교의 위기죠? 하나님이 아프세요? 기독교가 최악의 상태다. 왜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셨나요? 한국교회의 리더들이, 한국교회의 대형교회들이 본을 세우지 못하고 이런저런 부조리에 쌓여서 한국교회 위기다. 언제 한국교회를 끌고 가는 게 그런 대형교회였죠? 언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제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웃으시죠? 아멘을 안 하고? 예, 성경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그것이에요. 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아는 자들의 모습. 자, 오늘 17절로 32절까지는 내용이 길은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보고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많이 등장합니다만 여하튼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바로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가르치다. 보세요. 예수님과 유대교가 충돌하고 제자들과 유대교가 충돌하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충돌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신 게 3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순간부터 관원들이 잡으려고 쫓아온 적 없단 말입니다. 병자를 또 고칠 때, 귀신을 쫓을 때, 예수께서 바다를 걸으실 때,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 관원들은 죽이려고 덤빈 적이 없습니다. 그거 다 내비뒀어요. 그래서 1년, 2년, 3년 끝까지 거의 사역에 별 어려움 없이 행하셨습니다. 막판에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셔서 그 가르침이 자기들의 가르침과 충돌될 때 그때부터 이제 예수를 곤란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관원들의 충돌, 사도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충돌이 언제부터 일어나고 왜 일어나는지 그 포인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3장까지에는 충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처음 충돌이 등장하는 것이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충돌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의 저 복음, 즉 예수의 사심과 예수의 승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고, 기독교를 가로막는 핵심은 그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고 나서 3,000명이 믿는 자가 생겼고 5,000명이 믿는 자가 생기니까 야 3,000명 5,000명 너희들도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훈련시킨 적이 없고, 유대 관원들도 야 너희들은 제발 다른 언어로 말하지 마라 라고 그것을 가로막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치유를 하니까
제자들이 야 베드로와 요한아 너희 둘만 그런 능력이 있느냐? 우리도 그런 능력 갖고 싶어. 그래 너희도 그렇게 받기를 원한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머지 10명도 그런 능력이 받기를 소망하거나 그런 적 없었고 나머지 10명도 우리도 그런 권세를 달라고 간구한 적도 없었고 또 보세요. 그렇게 병을 고치니까 관원들이 쫓아와서 야 너희들 중에 아무도 절대로 사람을 고치지 마라. 절대로 귀신을 쫓아내지 마라. 그렇게 막은 적이 없습니다. 병을 고쳤다는 사실을 감추거나 부인한 적도 없습니다. 4장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예.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거 다 인정했고 병 고친 거 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 말했느냐 병을 고쳤느냐 권세를 행했느냐 이적을 행했느냐 능력을 행했느냐 그걸로는 제자들과 유대교와 제자들과 이스라엘이 충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 관원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계속하여 제자들을 차단하려고 했던 것 유일하게 사도들의 활동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게 뭐냐? 바로 딱 하나 제자들 또는 사도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 그 가르치는 것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조금 아까 읽었던 4장 2절에서도 가르치지 말라고 했었고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렇게 나오고 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제자들을 다시 사로잡아 온 게 그때에도 뭐라고 말하느냐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에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엄금하였으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또는 제자들에 대하여 관원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막아서고 차단하고 중지시키려고 했던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 진리를 가르치는 거, 하나님의 내용을 가르치는 거, 그 가르침이었습니다. 가르침. 자, 그러면 제자들은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 아,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명령했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한 거다. 감옥에서 나와서도 가르쳤다. 왜? 하나님이 가르치는 조건으로 풀어줬으니까. 아니요. 19절에 보면 물론 이렇게 나옵니다. 5장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니. 아, 이렇게 복음 전하는 조건으로 풀어줬으니 가서 전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전했을까요? 자,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관원들에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 사람에게 불순종하면 사람은 단지 사람 목숨만 죽이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죽이시니까 차라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낫다. 그래서 순종하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성도의 행동에 대하여 가장 어리석게 설명하는 게 뭐냐? 바로 명령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송합니다. 왜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기독교를 가장 바보같이 설명하는 게 바로 명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나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성도들에게 강요하거나 협박하거나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만약 기뻐한다 그러면 왜 기뻐하냐? 하나님이 해준 게 너무 감격해서 찬양한다. 너 왜 찬양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저절로 소리가 나와. 너 왜 전도하니? 이 기쁜 소식을 나누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어. 너 왜 전도하니? 아니 좋은 거를 어떻게 나 혼자만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본인이 알고 본인 누려서 너무 좋아서 나오는 반응으로 소개되어야지. 기독교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요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아니요. 슬픈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남한에 많습니다. 그런 분들 이제 세터민이라고 하는데, 세터민이 처음에 오시면 그 세터민 센터에서
좀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하고 연결을 많이 시킵니다. 그러면 탈북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처음에는 교회를 다 나가신대요. 그런데 한 3년 지나고 통계를 해보면 교회를 다 떠나셨대요. 그래서 떠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갔더니 북한보다 더 북한 같대요. 북한보다 더 북한 같대. 거기서 자유가 없어서, 거기서 평화가 없어서, 거기서 안식이 없어서, 거기서 즐거움이 없어서, 거기서 보살핌이 없어서, 거기서 배려가 없어서 그래서 왔는데, 그리고 교회 갔더니 더 살벌하고 더 무섭고 더 잔인하고 더 교회하고 더 치사하고 더 냉정하고 더 살벌하고 북한보다 더 북한 같아서 교회를 안 나갔네. 여러분, 이거 비극입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거나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자, 조금 남았습니다. 자, 21절에 의하면 옥에서 풀려난 제자들이 새벽에 동트자마자 성전에 가서 가르칩니다. 28절에 보니까 또 관원들이 사로잡고 협박하고 위협해도 또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두려워하는 모습, 행여 전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모습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도 당당하게 또 지속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저들이 삶을 바라보는 다른 인식과 자신들의 삶이 다른 인식, 다른 개념, 다른 가치, 다른 확신을 알고 있다는 그 증거인 겁니다. 즉, 가르칠 내용이 있고, 가르칠 근거가 있고, 가르칠 자신이 있고, 가르칠 확신이 있고, 가르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르치는 겁니다. 혹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야, 가르칠래 말고 너나 감옥에 갇지 마라. 야, 가르칠래 말고 너나 잘 살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사람들이 했던 말이 그거죠. 다른 사람 구원할래 말고 너나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라. 그리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이 그 말은 할 말이 없다. 갑자기 패배감을 느끼거나 절망감을 느끼거나, 그래, 우리는 이러고도 결국은 감옥에 잡히는구나, 우리는 루저구나, 그런 낙담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전혀 없었어요. 도리어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좌절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곤경이 아닌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불쌍한 것이고, 너희가 안타까운 것이고, 너희가 진리를 모르는 것이고, 너희가 역사를 모르는 것이고, 지금 너희가 우리 같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거, 그게 제자들의 인식이었고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가서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제자들에게 그런 전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과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가치, 새로운 개념, 그걸 심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담대하게 자신있게 그저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렇게 된 역사적 인식, 유대인들이 행한 일에 대한 역사적 판단, 올바른 인식, 진리의 가치의 기준에 판단한 새로운 내용, 그걸 알고 그거를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 보세요, 31절 30절 마구잡이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라고 하는 원망이 있지도 않고, 너희가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지 불평하지도 않고, 주님의 일을 회방하는 너희들에게는 징계가 있을 거다, 그런 저주를 품지도 않고, 정반대로 너희가 예수를 죽였을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행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살리셔서 너희들을 회개하게 하고 너희들에게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고, 그 회개와 죄사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있다. 지금 우리는 그 은혜로운 역사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 너희를 그 축복의 상태로 불러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담대함과 자신감과 넉넉함과 승리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장차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잡혀간다고 실패하고 우리가 좌절한다고 위기냐? 아니요. 우리는 이 일에 지금 증인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이 일은 점점 더 큰 역사를 이루어낼 거다. 왜?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증인이시기 때문에, 혹시 우리는 지칠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은 지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절망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어코 이루어내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완성된 자들이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내다본 자들이요, 우리는 이미 약속은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의 담대함과 자신감과 복음 전함과 가르침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부름받을 때 사회의 낮은 계층이었죠. 사회에 아는 계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원들 앞에 나아가서 역사적 통찰을 얘기하고, 관원들 앞에 있어서 이전 일과 현재 일과 장차 일들을 얘기하고, 그래서 관원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가로막으려 하고, 관원들이 그들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게 하는 새로운 인식, 새로운 가치, 새로운 개념, 새로운 원리, 새로운 방법, 새로운 진리. 성도는 그와 같은 자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 나가서 단순하게 예수 믿으세요, 단순히 교회 나오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변화를 얘기하고 이 세상을 올바르고 지혜롭고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리를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의 성도, 지혜의 성도,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